오늘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사회를 시끄럽게 했었던 게 있었죠. 미투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때는 뉴스를 계속 장식했었던, 또 그래서 화제의 인물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성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 미투요 미투요 나도 고발하오 막 이러면서 이제 외쳤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미투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교사 미투입니다. 그죠? 이게 한 초등학교에 한 교사가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났더니, 알고 보니까 교권이 무너진 것은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야, 이 정도였다고? 그러면서 많은 교사분들이 학부모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교사 미투가 막, 어느 학교에서도 어떤 교사도 막 이런 것들이 미투 고발하기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 참, 제가 이제 사례들을 잠깐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했대요. 들어보세요. 집에서는 채소를 먹지 못하는데 유치원에서는 먹여달래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먹이면 안 된대요. 집에서 채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으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단 억지로 먹지 말라고. 억지로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먹여야 돼요? 그게 억지로 해요, 권사님. 잘 먹여야죠. 잘.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왜요? 결혼하면 아이한테 소홀해질까 봐.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결혼까지도 간섭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중요하니까? 내 새끼가 중요하니까. 내 새끼가.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누가 중요하니까? 내 새끼가 중요하니까, 내 아이가 중요하니까. 물론 내 아이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새끼 중요하면 다른 부모도 다른 새끼 중요하겠죠. 왜 그걸 생각 못하죠? 근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뭐 교권이 무너져서 뭐 보니까요, 뭐 신문에도 뭐 새벽 3시에 선생님이 막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이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교권을 침해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일 수 있고, 알고 봤더니 중직자인 권사님일 수도 있고, 몰랐는데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일 수도 있죠. 막 갑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죠. 주여, 내 새끼 중요하죠. 잘 키워야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이게 서바이벌이에요. 생존 시대예요. 생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야, 나부터 살고 보자, 야, 내 새끼부터 좀 잘 되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만연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또 그 뭐 텔레비전을 보면, 뭐 어떤 매체나 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왕왕 교인들에게도 보여지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아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고 계획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본인이 더 좋기를 원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냐? 단순히 그것이 그냥 질서에 맞게 잘 다스리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위를 보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건데, 이와 같이 그 다음 뭐냐, 너희들도 똑같이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를 보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얼굴들을 좀 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일주일 반인데 지금 보면서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웃으시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딱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추워도 여기 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딱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그래도 요 첫 번째는 좀 얼추, 물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겉모습이라도 얼추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들이 하나님 좀 사랑하는 것 같죠? 고민하시네. 문제는 그거죠. 그 밑에 그런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가 안 되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밑에가 안 되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고 얄미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난리인데, 아니 진작에 자기 뭐 가족은, 친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는 몰라 난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몰라 난 지금 나라도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분노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사실 들어가 보면 더 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왜 욕해요? 왜? 교회를, 그렇죠, 기대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그래도 종교인들은 좀 달라야지. 그래도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되면 좀 달라야지. 그래도 좀, 저번에도 뭐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는데 비움의 삶을 좀 살고 나눔의 좀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양보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대치가 높은데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를 반대로 하면 안 나가, 반대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요즘에는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종교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데 어디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교회는 왜 안 나가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세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건 뭐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뭐 와라 가라 내라 마라 뭐 해라 마라 막 이런 거 많으니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니,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큰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조차도 귀찮으니까 교회 안 나가서 그냥 시간 될 때 그냥 뭐 인터넷으로 그냥 뭐 동영상으로 가끔 성경책 보면서 그냥 가끔 기도하면서 안 나간다는 거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보니까 이거였어요. 그냥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근데 그 다음이 뭐냐 보니까요, 이제 23년도에 그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네모 그 박스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는 더 사랑이 넘쳐야겠죠.
근데 그래요? 아, 저 안 그래요? 저 말고 목회자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너무들 하시네. 네, 여기 보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얼굴이겠습니까? 아니죠. 설교에서 이게 좀 마음 상하면 좀 좋지 않은 얘기들도 하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막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아, 목사님인데 조금 더 좀 너그러운 모습, 좀 기대치가 높으니까. 아, 목회자도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고 감정 상할 수 있죠. 근데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다음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래요. 내 속해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우리 가족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죠. 또 보니까 교회가 구제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종교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종교 이기주의. 어떨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지, 교회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다 잘했습니까? 얼굴 표정이 잘하는 표정인데? 얼굴 표정이 너무 뻔뻔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공부 다 잘하고 싶죠? 근데 다 잘하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열심히 해도 때로는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다 1등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노력은 해봐야지. 그래도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발전은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에 넘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어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안 그러면 로봇이지. 그죠? 자유의지를 넣어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넣어주게 되면 그 자유의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알아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망가져도 보고 회복되면서 사랑이 단단해지고 커져가야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가질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특별하게 하나 넣어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죠? 본능적으로 있는 거. 물론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가 살다 보면 망가지고 깨지고 상해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요 본능적으로 있고요. 이것을 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커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래서 이 인간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때로는 가려해서 사랑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들이 망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회복될 수 있도록, 자유치유될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걸 넣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물건을 들고 가다 넘어졌어요.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앞에 잘 보고 가지 좀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컴패션,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사람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나? 이게 내 새끼가 아니고 모르는 아이가 그래도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까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 볼까요? 바쁜 일상 사이에 한 아이가 목발을 한 채 짐을 들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불안하게 걷다 중심을 잃은 아이. 당신은 이 아이를 돕겠습니까? 가자, 그러자.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줄게. 그럴게요. 그냥 설득.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 괜찮아요. 우리 잡아줄까? 어떡하지? 괜찮아? 네. 어디까지가? 어느 누구도 아이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돕는 마음, 컴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럴 것 같긴 하죠. 지나가다가 모르는 아이가 저렇게 된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서 도와줄 것 같죠. 이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못된 사람도 저런 거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때로는 망가져도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행하는 중에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느냐?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형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닫으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을 돕는 건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조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산정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고자 아까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과연 내 마음에는 이 동일시 되어지는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에게 돕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들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얘기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갔더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른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진짜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이냐? 우리 산정교회는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이웃의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에 열정을 내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도 회복되지만 또 한켠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지만 또 한켠에는
우리가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선정교회가 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우리 지역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품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나와요. 때로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저도 어려움에 처해 본 적 있고 왕왕 지금도 어려움에 때론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참 그럴 때 누군가가 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옆에서 괜찮아? 라고 어깨 툭툭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시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침. 물론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자주 일어났었던 일들이에요. 마침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사람에게 지금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서 마침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마침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침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침 손을 내가 내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죽어나갔어요. 옷도 다 벗겨지고요. 정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로 지나가고 있었냐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잘 지리감이 없잖아요. 성경 여기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 단면도예요. 보면요 예루살렘의 저 꼭대기에 있어요. 보이십니까? 엄청 높아요. 저렇게 고지대기 때문에 제가 성경 강의할 때도 예루살렘 쉽게 쳐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위하고 놔두는 거지 저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꼭대기에 있어요. 약 800m 정도 된답니다. 여리고는 어디냐면 바다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요 해저 350m 바다보다 350m 밑에 있어요. 저 높이가요 1km가 넘는 거예요. 경사도 가파르죠? 여러분 1km 저 가파른 경사 1km 내려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내려가 보셨어요? 어떻게 우리 저기 그 연초에 도봉산 한번 올라갈까요? 거기 가서 주여 삼창하고 한번 내려올까요? 내려갈 때 덜덜덜거려요. 다리가 덜덜덜 거린다고요. 그 생각이 있어요. 아니 왜 그냥 지나갔을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 않을까? 나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만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기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험난해서 왕왕 도적들이 출몰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저렇게 강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대요. 그럴 법하잖아요.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장이니까 집이 여리고에 있겠죠. 설마 신방하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지친 몸으로 저 힘든 그 내리막길 비탈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힘이 왕성하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정말 컨디션 괜찮으면 힘든 사람 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도 힘들어. 그럼 도움의 손길이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갑니까? 우리 모두가 이건주 장로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안 힘들면은 나도 이렇게 도와주겠는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지금 저도 어려워요. 죄송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아 우리도 지금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어서 아니 지금 내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 내가 좀 나아지면 도와드릴게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저만 들어봤어요? 그런단 말이죠. 아 목사님 죄송해요. 아 지금 아직은 여유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라 해결되면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좀 나아지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몸과 같이.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또 출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니까 오래됐으면 죽었겠지. 끙끙거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아직까지도 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가서 도와줘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니네들은 반에서 만약에 왕따가 당하거든 좀 도와줘라. 왜 못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같이 피해볼까봐. 같이 피해볼까봐. 같이 피해볼까봐.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피해볼까봐. 위험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피해볼까봐. 우리 성도들이 피해볼까봐. 그래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피해볼까봐. 지금 이 제사장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안전하다고 하면 도와주지. 근데 지금 여기에도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도와주는 중에 그 강도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내가 지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빨리 여기를 떠나서 이 위험의 지역을 빨리 떠나서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레위인을 두고 얘기하세요. 굳이 레위인. 아까는 누구였어요? 제사장. 지금은 레위인.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유대교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갔대요. 피했다는 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왜? 무서우니까. 나도 피해볼까봐. 나도 피해볼까봐. 또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픈 사람에겐 누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 의사가 필요하죠. 레위인 의사예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저거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무슨 그냥 가는 거야. 피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을 니네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긍휼을. 이게 그런 거죠. 우리도 자식이 다 있겠지만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은데 이 자식들이 서로 우애가 좋은 게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레위인,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니네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좀 돌아봐봐. 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좀 돌아봐봐. 돌아보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서 어깨 툭툭 힘내, 위로 한마디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니네들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진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마리아인, 당시에 그들이 무시했었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굳이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갔어요. 아까 그 레위인은 어떻게 갔어요? 피해서 갔죠.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잘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그 1월달에 선교를 가지만 사실 선교도 그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주고 잘 몰랐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마음을 막 전하러 다니는데도 사실 그런 극렬한 마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 우연찮게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경험할 그 기회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니까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을 함께 보니까요. 극렬한 마음이 점점 살아나고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까이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피해 볼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거기에서 나 또한 힘들기 때문에 나 또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두드릴 정도 그 정도의 내가 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보니 다른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좀 가까이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산정교회가 좀 여기서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정교회가 좀 이런 부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좀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겠지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기도한 만큼, 예배의 열정만큼, 교회의 몸부림 만큼 이웃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사람들만 선한 일을 할까? 이런 선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는 좀 못된 사람이다.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도 좀 못되긴 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저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저를 선하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선함은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 갈 동안 계속 저를 좀 다듬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그 성장해가야 될 모습이지 아직까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난 선한 사람이 아니니까 선한 일은 좀 선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아직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이 나가죠. 맞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이 나가죠.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돕는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서 돕죠. 아니 그 마음이 저는 아직 마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행동도 나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최인철 교수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죠. 과연 진짜 그런가? 선한 사람들만 진짜 선한 일을 하는가? 그러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선한 마음은 그러면
그냥 원래 있고 발전하거나 새로 생길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선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긍휼한 마음이 없고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함께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선한 일들을. 마음이 없지만 실험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마음이 없지만 이야기도 해보고 손 내밀어 보고 어깨 두드려 보고 필요하다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해주는 거예요. 했더니 선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난 아직 선한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난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안에는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내가 더 중요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왜요? 그렇게 하면 컴패션,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죠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명령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먼저 행동하다 보면, 먼저 그렇게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먼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 했습니다. 위더스 콘서트. 특별히 학대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후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사실 그냥 이렇게 물질로 헌금한 정도가 아니고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해봤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또 특별히 우리 위드 공동체 청년부, 중고 청년부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고생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좋은 일 했죠? 거기 기관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또 많은 분들도 너무 귀한 일을 산정교회에서 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또 하겠냐고.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 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한테만 열심히 하는 걸로 소문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으로부터 좋은 일 한다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부흥을 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첫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관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거기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웃과 어떻게 가까이 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에게 필요한 교회가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해주자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글쎄요. 우리 청년들 어깨 두드려 줄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줄 수 있잖아요. 안아줄 수 있잖아요. 격려해 주면서 필요하다면 함께 해줄 수 있잖아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